안녕하세요. 5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삶을 이끌고 갈 고난을 주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에 내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두려움과 인습을 넘어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뜨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인지 죄인인지를 두고 분쟁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으리라고 말하자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참된 신앙은 결코 주변 상황에 끌려다니며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신문하자 치유받는 사람과 그 부모는 대조되는 답변을 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처음에 말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해도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이에 반해 그 부모는 아들이 예수님께 치유받았음을 알고도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출교는 회당 출입을 금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교당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곡하는 것까지 금지하였습니다. 그 부모들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아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나 인습,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치유받은 사람과 그의 부모는 각각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내게 닥칠 손해를 두려워해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자신들이 겪을 사회적 배제와 그로 인한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알면서도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시험으로 주어진 고난을 넘어서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담대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체험한 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잘못된 교리나 인습에 매이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안식일 치유 기적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치유받은 사람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기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불분명하지만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강조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사실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치유받은 자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을 죄 가운데 태어난 것으로 규정하고는 감히 죄인이 의인인 자신들을 가르치려 든다고 윽박지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특정 이념과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왜 옳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사악함은 치유받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출교시키므로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은혜 또한 그를 헌신적인 예배자로서 구세주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함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증거를 깨뜨리려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먼, 가장 확실한 증거에 설득당하지 않으려는 태도, 시각장애인의 은인에 대한 적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들의 부당하고 잔인한 대우 등은 예수님 자신께서 곧 그들로부터 받으실 대접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제시해 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각장애인의 충성, 권위 있는 자들의 위협에 굽히지 않는 태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재판장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는 그의 능력, 그가 유대교에서 쫓겨난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는 부모와는 달리 인습과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각 장애인처럼 행한다면 그의 경험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만일 우리의 입술과 생활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실히 증거한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또 세상과 짝하여 걷기를 거절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산다면 어떨까요? 또 큰 신앙의 무리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규칙으로 삼고 행하여 간다면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구축해 놓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향한 바른 외침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일이라면 주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 때 바른 분별력을 따라 입술과 삶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변 분위기와 작은 불이익이 두려워 주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진리를 알렸다가 욕먹고 따돌림 당할까봐 뒤로 물러섰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놀라운 치유와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마음과 입술을 크게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